오늘 저녁에 이 본문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 제법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까지도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안으로 보는 이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정죄까지 하는 하나님 자리에 우리 눈이 보는 것으로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매일 아침 오솔길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 날도 산책을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가는 길에 길 가운데에 뱀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털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굳이 시비 걸 필요 없겠다 싶어서 돌아서 간 거죠. 그렇게 돌아갔는데 다음 날도 가니까 꼭 그 자리에 뱀이 또아리를 털고 아침 햇살을 받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또 돌아갈 수 없다.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다. 지팡이로 뱀을 때렸죠. 근데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었어요. 뱀이 아니라 밧줄이 엉켜져 있는 것을 보고 뱀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데카르트가 내가 보는 것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보는 것이 틀릴 수 있구나. 잘못 보고 착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는 결론 내리기를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다 믿을 수 없다. 그때부터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 뭐냐?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데카르트의 그 철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도마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그 중에 다수의 제자들이 믿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여인들이 아침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또 부활하신 모습을 어떤 여인은 보았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도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제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문 닫고 안에 불안하여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벽과 벽 사이를 통과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어떤 벽이나 장벽에 장애받지 않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였다 하고 보여주시면서 통과하여서 평안하뇨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도마이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눈으로, 나의 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말은 뭐냐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도마가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할 때에 그때에 여대례를 지내서 다시 도마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들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이제 네가 나를 보았느냐? 네 눈으로 나의 부활한 모습을 똑똑히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에 대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대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도마가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 그래, 봐라.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믿겠습니다. 그래, 만져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도마는 무너졌죠. 그리고 도마가 가지고 있던 의심의 안개는 싹 사라지고 위대한 고백을 도마도 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도마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이후에 그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인도 끝,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중국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인도까지 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들여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 거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도마의 문제점,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도마의 문제점,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본질이 뭐냐? 모임입니다. 모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안 모이고 믿겠다. 여기 무슨 전쟁 났습니까? 안 모이고 믿게.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안 모이고 믿겠다는 것은 편하게 믿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내가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여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공예배 외에는 교인들과의 어떤 모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런 모임들을 꺼려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딱 드린다, 이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또 날마다 집에서 또 모였다고 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날마다 모였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남의 집에서 모이는 게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저 집 이렇게 모이는 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또 모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밤 기도에도 있고 우리 모이는 사랑방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임에 다 담을 쌓고 나는 모이는 것이 귀찮다. 나는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지금 다른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했던 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 하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늘 함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마음에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냐면 이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 누군가가 이 자리에 함께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분에게 꼭 필요한 예배자리고 꼭 필요한 모임이고 꼭 필요한 기도인데 그런데 그분이 정작 필요한 그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에 그때에 마음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예수님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쑥 가가지고 도마야 만져봐라 막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거기서 더 이상 진보를 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근하여서 서로 근하라는 근면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고요? 모이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됩니까?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여야 한다. 모여서 뭐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듣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그곳에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내 속이 후련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꼭 만져주시고 감싸주시는 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그 임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내 삶에 잘못된 것을 주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것처럼 쪽집게처럼 내 삶을 꼭 집어서 어떻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어떻게 내 마음속에 먹은 생각까지도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지 아니하면 모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모이지 아니하는 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거기는 마귀가 틈타게 되고 거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모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도 모여야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98%, 99%는 그렇더라고요. 한 주 예배 빠지고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고 또 한 주는 그렇겠지. 무슨 아프신가? 이래 있는데 2주 빠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어요. 3주 빠지고 4주 빠지면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모이는 모임이 지금까지 10년을 믿었는데 그런데 한 달 예배를 안 드리고 모이지 않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믿은 건 그건 뭐예요?
그게 모임의 힘이라니까요. 안 모이면 이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뭐냐 하면 코로나로 2년 동안에 우리가 대면, 비대면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이 이게 모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화면으로 봐서는 안 돼요. 화면으로만 보고 계신 분들 용기를 내어서 내 신앙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주님 모이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나오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보면 또 수요 예배 시간, 이게 밤 예배 시간 어떤 때 보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야, 정말 주님 말씀처럼 말세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처럼 꼭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표라고 다 그렇게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도마의 그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도마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죠? 처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너무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날 말씀해도 3년 동안에 가르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는 이 완성이고 십자가 속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이 된 것이 분명하게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부활이에요. 그 증거가 부활인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3년 동안에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째 보면 이게 물거품이 이 도마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내가 보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그거 실수하기 되게 쉽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는 그것 가지고 쉽사리 이렇게 마음속에 판단했다가 곧 1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섣불리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1시간만 지나도 드러내,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구나. 근데 우리는 도마처럼 너무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맹신을 하는 것입니다. 눈은 아주 적은 한 부분입니다. 우리 육체의 기관 가운데서 눈은 보는 이 아주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다 믿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너무 우리가 과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지 않으면 그게 꼭 똑똑한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의심하고 하는 것이 뭐 꼭 이성적이고 내가 아주 냉철해가지고 내 지성이 냉철해가지고, 아니에요. 그 지성이 냉철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그 가장 피한적인 요것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또 긍정해야 될 것은 긍정하고 부정해야 될 것은 부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긍정과 부정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믿음의 눈 안에서는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자랐던 교회에 목사님 건의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영역이 있어 신앙의 그 깊이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 많은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목사님 말에 건의를 인정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처녀총각 시집가고 장가가는데도 총각을 부르죠. 믿음 좋은 청년이 있으면 불러서 중신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야지. 예. 그럼 누구하고 결혼할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무개 처녀, 믿음 좋은 처녀가 있는데 중신하면 만나볼래? 목사님 말씀하시면 만나죠. 목사님이 좋다 하시면 그러면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좋은 또 처녀도 부르는 거야. 그 자매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제 시집 가야지. 예. 내가 믿음 좋은 총각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 목사님 좋다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래서 그 둘이 만나게 하면 그냥 결혼이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 잡고 다 끝나요. 저희 형님은 군대에서 해병대 첫 휴가 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 안 한다고 했다가 설득했다가 결혼 날짜 잡았다가 그리고 결혼했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복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서로 큰 교회니까 서로 마주치기는 한 번씩 했겠죠, 그죠?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해보지도 못했고, 그때 우리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남반 여반이 있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큰 예배당인데 기역자로 이렇게 됐어요. 남자, 여자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쳐도 이야기도 못해요. 교사도 워낙 많고 하니까 이야기도 말 붙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래 믿음 좋은 총각 있다.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처녀 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만나게 하면 그러면 그냥 부모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더노 그럼 날 잡자. 일주일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참 못 살 거가 서로 어떻게 모르고 그래 결혼하나. 그런데 경험상 다 잘 돼요. 다 잘 돼. 저희 형님도 그렇게 결혼했고 저희 누님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다 잘 살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위기는 있었어요. 우리 누님 같은 경우 형님은 그런 거 없었는데 누님은 위기가 있었어요. 운전 연수하다가 우리 자영한테 우리 누님이 운전 배우다가 그때 한 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그때 말고는 그 고비 넘기고 나서는 잘 살았어요. 미국 가서도 잘 살고 그래서 자녀도 다산하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다들 자기 역할 다 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다 하나같이 잘 자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모르고 결혼하면 그게 비이성적인가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에 좋은 대로 목사님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하고 나하고 맞춰보니까 맞겠지. 그러면 목사님 이 생각이 정확하겠지. 이렇게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정이 또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택도 없죠, 그죠? 예. 어림없습니다. 일단 만나봐요. 요즘에 만나보기 전에 먼저 1차, 요즘은 다 봅니다. 이것 가지고 다 확인하고 그래 만나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인지 봐야 되고 또 한번 만나서 사귀어 봐야 되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같이 살아도 봐야 된답니다. 얼마나 같이 그렇게 사귀고 얼마나 같이 그렇게 살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도 결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정확하게 보고 내가 뭘 또 더 알아보고 내가 더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은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보는 것, 인간이 경험하는 것, 인간이 느끼는 것, 그게 내 경험인데 정확할 것 같은데 왜 한계가 있죠? 그게 왜 잘못될 수 있죠? 왜 삐뚤어지고 왜 왜곡될 수 있죠? 내가 보는 눈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계산이, 경험한 것이 왜 삐뚤어지고 왜 왜곡될 수 있나요? 내가 바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내게 있고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느끼고 나의 감정으로 경험한 그것들이 틀릴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아주 조금이고 느끼는 것도 아주 조금이고 듣는 것도 아주 조금 오를 수 있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나도 내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에 판단은 놔두고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화끈하게 한 번에 쫙 보여주시면 그러면 막 세상 사람들 다 믿을 건데, 저런 말 하는 사람,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께 그냥 한번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름만 한번 불러주셔도 그냥 그 자리에 상복할 건데, 이런 답답함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믿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해도 아마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그분이 무리로 걷고 그분이 병을 고치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온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홍포 입은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옥의 그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부탁하고 애원하기를, 이런 지옥이라면, 그러면 나로 하여금, 누구 보내달라고 했죠?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집 앞에 빌어먹던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곳이 있다고. 죽었다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는다. 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고요? 예? 전도자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도 죽었다가 살아나가도, 그래도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백날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고, 10가지 재앙에 그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는 그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목도하고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믿지 아니하고 기리박함을 인하여서 먹는 것 왜 이거밖에 안 주냐 하면서, 그러면서 물이 없음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그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냈어요. 꼴랑 그거. 애굽에서 봤던 그 수준의 그 잡신, 송아지 신 하나, 그거 덩어리로 이게 누렇게 그거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게 하나님이란, 그게 누구 수준이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수준이에요. 우리 경험으로 아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믿고 우리 인생을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긴다고요? 내가 감각하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긴다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장래, 미래를, 영혼을 맡긴다고요? 말도 안 되죠. 공감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요. 어찌 믿습니까? 예. 두드려 팼는데, 뱀인 줄 알고 두드려 팼는데 쓸데없는 짓 했어요. 그냥 이게 이게 밧줄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괜한 용을 뺀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뭘 신기한 것을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안 믿으면 뭘 갖다 놓아도 그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자는 복된 자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 믿으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에게 뭘 갖다 드리다 대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편을 뭐로 구원하신다 했습니까? 전도.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의 방편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거기 막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죠. 별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참 답답한, 아이고 저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입을 탁 묶어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럼 하도 입으로 죄를 많이 지니까 저런 분은 입을 탁 묶어버리면 한 10분만 버버리가 되게 만들면 그러면 꼼짝 못하고 항복할 건데, 그래, 잘못했다고 하세요. 고개 끄덕거리세요. 끄덕거리니까 혀가 탁 풀리지고 이런 것만 한번 딱 있어도 그죠? 꼼짝 못하고 나올 건데,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예.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 구원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아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경험해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이 난 성경대로 죽는다, 그 죽음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내 성경대로 살아난다, 그 말씀 그것만 믿으면 그러면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원했던 대로 손에 못 짜고 옆구리에 창 짜고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하셨죠?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진짜 복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였지만은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대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이 믿음을 복되도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럼 복된 거예요. 우리 다 복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됩니다. 옆에서 없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또 있겠죠, 그죠? 예. 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충만한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희미한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없는 믿음하고
작은 믿음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사이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이 믿음은 적어도 있는 믿음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적은 믿음이 있어. 적은 믿음. 어떤 분은 충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적은 믿음이라도 없는 믿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왔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 살아야 되는 요 믿음은, 요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체험함으로 자꾸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죠. 요 믿음은 충만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별하세요. 자, 없는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적은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아니면 행위구원론자들은 적은 믿음을 보고 저는 믿음이 없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어떤 걸 적은 믿음을 보고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그러나 충만한 믿음이 있죠. 우리는 기왕이면 충만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산이라도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활이 있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다음 그렇게 부활한다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요 하고 그 말씀대로 부활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요 믿음이에요. 이 믿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깁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은 늘 두렵겠죠. 그죠? 두려운 것입니다. 병만 나도 두려운 것이고 아니면 무슨 문제만 하나 생기도 덜컹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더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한 3층만 올라와서 밑에를 내려봐도 그냥 아찔합니다. 산에 가서도 좀 안전한 길로 저는 다니지, 등산 가도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배랑 끝에 이런데, 근데 밑에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 데서는 이게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떼는 것이 이게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려움이 문제 아닙니까?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막 그 배랑 끝에도 쪼벅쪼벅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두려움이 문제거든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안전하다 생각하고 뭐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쪼벅쪼벅 걸어가는데, 근데 안전장치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못 걷는 거예요. 그게 약한 믿음, 적은 믿음의 한계예요. 그래서 파도만 조금만 찰싹거리도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다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충만한, 그 풍성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염려합니다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제대로 된 순종 한번 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웠어. 그래서 제대로 된 헌신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한번 그 자리에 있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눈도, 자신의 기도, 감정도 다 믿지 마십시오. 특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서 가까이 있는 사람,
감정을 정말 또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오직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대로. 사람이 다 죽는다 해도 성경이 산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다 없다고 해도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련한 것이라고 해도 성경대로 믿고 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나의 부활도 믿고 나의 영생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복과 하나님 손에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사이 말씀에 부활장의 마지막 부활장의 내용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현실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545장.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얽고 묶고 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멍에의 사슬들은 끊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겨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헌신된 일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영혼과 환경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을 회복하며 이 땅에 무너진 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치병이라도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치매와 통증과 염증과 디스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 우울증, 환청도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등 각색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삶의 터전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당선자와 새 정부가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시대적인 위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보낼 수 있는 일반 은총이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지부지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종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피 흘리는 전쟁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저편에 신음하는 자들, 특별히 유럽 땅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피 흘리는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잔인하며 살인하는 그 배후에 사단의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유럽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무너진 터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럽 땅이 갱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땅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심령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증거가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심령마다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몸을 향하여 선포할 때에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병균과 바이러스와 염증과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과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양육하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두드리는 문들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 선한 일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선한 만남이 예비되게 하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쁨과 은혜가 갑절이나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응답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